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주님의 은혜도 정말 놀랍고 새롭게 놀라는 것은 요즘 성가대가 참 놀랍다 생각을 합니다. 성가대가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찬양을 통해서 미리 주님의 오심과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에 딱 줄이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기독교가 있는데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의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장이나 문화나 예배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전통과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변경될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정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만 간직하고 있으면 사실 나머지 차이는 사소한 것이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 복음의 내용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정통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해 보였다, 불쌍히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니까.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렘브란트의 병자를 치유하는 그리스도 또는 설교하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입니다. 1649년도에 동판화예요. 동판화로 애칭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저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굴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를 하시고 치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의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어느 곳에 가서도 내가 가진 질병을 치유받기 어려운 시대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 가면 어떤 질병이든지 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치유해 주신데 이건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고적대게 실려서 누워서 왔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앉은뱅이였는데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왔고 어떤 사람은 구루마에 실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하나같이 손을 모으고 손을 내밀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불쌍한 이 모습을, 나의 불행을, 나의 상처를, 나의 일그러진 이 인생을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시고 특별히 각종 질병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 것으로 여기시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까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거기서부터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안고 있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것으로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발 나를 좀 치유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8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 어머니의 기억, 제가 한 5살, 6살 때 기억은, 저희 집이 이제 대문이 있고, 큰 집은 아니지만 조그만 마당이 있고, 마당에 펌프가 있고, 평상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마루가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옛날에 가끔 동네에 거지들이 돌아다녔어요. 진짜 거지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막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지만 그래도 밥을 상으로 이렇게 차려서,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2-3가지 이렇게 해서 마루에다가,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는 못하고 마루에다가 이렇게 놓고 저쪽 그 마루 구석에 가서 훌쩍훌쩍 울고 계신 그런 모습을 제가 몇 번 본 기억이 나요. 아마 우리 어머님 마음속에는 거지에 대한 그 불쌍함, 측은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한 자락을 내가 마음속에 유전적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이웃의 아픔이나 눈물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뭐 크게 돕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머니께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어쩌다가 하루만 머리가 아파도, 제가 얼마 전에 하루 아파갖고 몸살 나서 누워 있었거든요. 머리가 막 떡이 되고, 외모도 그렇지만 누워있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생사람도 아프겠더라고. 막 등이 베기고 머리가 막 아프고, 이거 정말 할 짓이 아니로구나,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것을 몇 달 동안 누워있는 사람들, 막 몇 년씩 병원 지키는, 병원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겠구나. 나아가서 태어날 때부터, 또는 중간에 장애인이 되었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그래도 큰 장애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2분이 2주 전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병원에 있어서 우리 교인들도 찾아가 기도해 주시고, 저도 찾아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힘들을까. 다리도 올려놓고 뼈도 아프고, 거기서 막 2주 3주를 있는다는 것이, 젊은 사람도 힘든데 노인분들 막 등이 베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제가 2 집을 가보니까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어머니를 이렇게 봉양을 해드리더라고요. 우리 김차현 집사님네는 5남매신 거예요? 6남매요. 예. 우리 신분여 권사님네는 7남매요? 예. 그래서 제가 애를 참 많이 낳아야 되겠다. 제가 3밖에 못 낳은 것이 더 나을까 생각도 하는데, 저 모습을 보면서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되겠다. 정말 자녀가 많아야 힘들고 어려울 때 봉양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그래도 그 아픔과 고통을 보살필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는구나. 애들 많이 낳으세요. 우리 주민께는 애들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낳으세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자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게 참 좋고 감사한 일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지금처럼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장애인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인이나 아니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어떤 돌림병, 이런 것들 때문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세상이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편리해지고 빠르고, 그 대신 그 편리함과 빠른 과학기술 문명을 누리는 대신에 기계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선천적으로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예비 장애인이라고 보면 돼요. 나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얼마나 조차에 많이 널려있는 과학기술 문명에 따라서 우리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체적으로 연약한,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구조와 그런 마음과 그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장애를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에게 주거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또는 정신적으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대단히 큰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영접할 수 있는, 장애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장애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할 때 제목을 이렇게 잡은 적이 있어요. 장애인 주일에. 장애인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교회를 스스럼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와 건물 구조가 되어야만 진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된 사람들한테 따뜻한 보살핌과 그들을 손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4.19 55주년 기념이에요. 4.19 혁명 55주년입니다. 4.19는 무엇입니까? 55년 전에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장애를 입은 거예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자유를 구가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런 민주주의가 독재와 권력과 탐욕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힌 겁니다. 민주주의가 왜곡됐고 탄압을 받았고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시대와 민주주의와 그 밑에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특별히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지성인들,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나와서 이 상처받고 왜곡되고 장애를 입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일어난 것이 4.19 혁명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무대로 가기 위해서 저렇게 몰려가다가 경찰이 막강한 공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진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저 때는 정말 제가 서울 수송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길거리에 나온 건데요.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다 나와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희생, 그런 시대와 아픔, 그런 억눌린 사람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시대 정신이 되었을 때 현실을 새롭게 번역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새로운 혁명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세월호 1주년을 지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주일을 지나면서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유족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진상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상을 밝힘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아픔, 어이없는 아픔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는 우리 기성세대의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이것을 들어주지 않고 이것 때문에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개탄스러운 것은 정부가 내놓은 안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조를 보면 진상을 밝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해서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조직은 위원장이
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원회가 조사해야 될 대상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저 사건에 어떻게 개입됐는지, 어떤 의혹이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게 중요한 임무예요. 왜냐하면 왜 유독 세월호에는 국정원 문제가 개입됐는지, 왜 해군 참모총장이 2번이나 배를 출항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해군 참모총장의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는지, 이걸 누가 조사합니까? 정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중요한 조사예요. 근데 그 조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위원장이 갖지 않고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갖도록 한 거예요. 저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조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런 시행령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정부가 이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들이 그렇게 원하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최소한의 양심과 정성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언론들이,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들이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지겹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이 한다고 하면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저도 1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세월을 위해서 기도했고, 거의 설교의 많은 부분을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지난 1년 동안 자식과 가족을 잃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으로 상처 입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유족들을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국민적인 영웅이에요. 밖에 빠져나오면서 화물차 운전사인데 배에 탔던 김동수 씨라고 20여 명을 구하고 맨 마지막에 탈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1년 지나서 지난 3월 19일 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그 200~300명의 자기가 빠져나올 때 유리창 안에 있었던 학생들이 눈망울이 자기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막 벌레가 막 겨다니는 꿈을 꾸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아무런 생계의 대책도 없고 보상도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해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이미 저 사람은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미 정상적인 활동을 살아갈 수 없을 그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상처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만하자는 겁니까? 열흘 전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걸 그만할까? 아니면 더 해도 괜찮습니까? 지겹지 않다는 사람이 3분의 2였어요. 지겹다, 이제 그만하자는 사람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언론들과 권력 편에 선 사람들이 국민이 원하니까, 국민 다수가 지겹다고 하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진실을 규명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을 정말 긍휼히 여긴다면 이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기본적인 인간,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어제 광화문에 가서 많이 가지 못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가서 집회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피켓을 들고 진실을 규명하라 외치고,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늦게 돌아왔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또 자랑스럽고 굉장히 기특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4월 16일에는 일주기를 맞이해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탐역에서 드렸는데, 제가 사실 추모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막 낮에 광풍이 불고 비가 오고 해서 이거 밖에서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사람이 그래도 한 100명은 와야 되는데 50명도 안 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우리 성가대가 성가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 어떡하지? 물론 기우였지만 그런 걱정. 영상이나 음향 장비 같은 게 잘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날 보셨겠지만 PPT나 이런 게 안 떴으면 완전히 예배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저 정말 속으로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큰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 바쁘고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 1년 전의 사건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사고를 통해서 아직도 가슴 속에 맺힌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유족들, 친지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리고 정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자식 정말 저렇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단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이것을 규명해야 됐다는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 아픔과 상처에 동참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호소하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라나서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고 친구의 의리를 만들고 서로 사랑하고 지식을 나누고 이런 학생들이 쭉 자라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것인데, 마치 어른들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후벼파고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놀리고 따돌리고 고통을 주고,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또다시 아픔을 간직하고 있구나. 부산지방법원에 천종호라는 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일명 호통판사예요. 청소년들 오면 사정없이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물론 판사라는 권력을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아이가 학교 폭력 때문에 재판을 받고왔지만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그런 아이들은 얼마든지 감싸 안지만 전혀 그런 아픔과 자기가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아픔, 고통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사정없이 야단치더라고요. 제가 어제 자료를 찾으면서 유튜브에서 학교의 눈물이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찾았습니다. 보신 분이 있겠지만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도록 가르친 건 바로 우리 어른들이라는. 가해자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과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게 그리고 나였다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진정으로 서로가 평등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고, 그것이 결여된 사회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앞으로 나와서 고통을 호소하는 세상을 향해서 과감하게 결단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렘브란트 그림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치유를 해주려고 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환자들이 있는 반면에 왼쪽에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요. 애기들이 온 아줌마 있죠. 애기 하나 안고 애기 하나 이렇게 한 너댓 살 먹은 애 데려왔는데 가난한 집이에요. 왜냐하면 너댓 살 먹은 애 궁뎅이 보면 옷을 이만큼 됐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그랬듯이 가난한 집아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객관적으로 와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왼쪽 위에 보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의 불쌍함에 측은지심으로 함께 동호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청중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어떤 젊은 청년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한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계단에 올려놓고 팔짱을 딱 끼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건방지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지금 호소하고 지금 아파하는 저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그래야 구원받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이런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래서 저 그림의 끝에 오른쪽에 보면 뜬금없이 낙타를 한 마리 그려놓았어요, 렘브란트가. 그것은 이 청년이 구원받기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왜 구원했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은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바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 행함, 선행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투쟁한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선행도 중요하고 도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그 사랑, 그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투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500년이 지났을 때 1500년의 신앙 역사 가운데에서 로마 캐톨릭은 어느 순간 또다시 도덕주의로, 또다시 성과주의로, 또다시 선행주의로 단단히 율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사도 바울의 신학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캐톨릭 교인이 아니고 개신교인이냐? 우리가 왜 신앙의 여러 계보 중에서 사도 바울과 성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로 이어지는 이 은총의 복음 계열에 속해 있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것을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그 은총,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과 형제와 가족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 호소한 눈물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이 있을 때 이 세계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탐욕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 복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장애인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몸과 정신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저희들, 그 긍휼을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